오늘의 묵상 한 장은 잠언 15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잠언 12장, 13장, 그리고 14장을 통해서 말에 대한 그런 지혜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역시 마찬가지로 말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 말을 잘 하기도 하고 또 말을 잘 듣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말로 집을 세우기도 하고 조금 더 확장되어진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자들, 그런 자가 진정한 지혜로운 자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특히 잠언 15장에 이 내용이 많아요. 그런 이 전체 내용을 바로 결론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성구가 3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다. 그래서 누가 지혜로운 자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자다라는 내용이 15장 전체의 핵심 주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크게 5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지혜자는 부드러운 말을, 부드러운 대답을 하는 자가 지혜자다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부터 12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지혜자는 누구냐? 의를 따라가는 그런 자가 이제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되는데 그러한 의를 따라감으로 사랑받는 자가 지혜자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9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이어서 13절부터 17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지혜자는 바로 마음이 늘 즐거워서 잔치하는 날과 같이 사는 자, 그 자가 바로 지혜자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언어도 중요하고 걸어가는 길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내용을 보면은 18절부터 24절까지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 24절이 핵심 절인데 지혜로운 자는 이제 생명길로 가는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다. 마지막 네 번째 내용을 보면은 25절부터 33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지혜자는 누구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바로 지혜의 훈계를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핵심적으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진정한 지혜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1절 살펴보면은 1절 내용을 보면은 유순한 대답 그리고 과격한 말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대부분 주제의 핵심은 뭐가 되는 겁니까?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자는 누군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유순한 대답을 이제 하는 그런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은 유순한 대답은 왜 지혜로운가? 분노를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쉬게 한다. 여기서 쉬게 한다는 원어적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되돌아가게 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분을 내고 있는 그런 자가 오히려 분이 쏙 들어가는, 그치고 오히려 돌아가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든다는 거예요. 반면 지혜 없는 자는 어떤 말을 하느냐, 과격한 말을 해서 오히려 더 노를 격동하게 한다 하는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군데 이렇게 나와요. 이제 사사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기드온이라는 그런 어떤 자에 대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굉장히 시비를 걸어요. 자, 그랬을 때 기드온이 아주 싸우듯이 지금 나오는 그런 어떤 자들에게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보다 낫지 않느냐 하면서 아주 극히 겸손한 말로 대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노가 풀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노하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유스란 말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대표적인 그런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25장 내용을 보면은 나발과 그리고 아비가일 부부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다윗이 이제는 나발의 그 어리석은 말로 아주 격동해가지고 이제 함께한 자들의 칼을 채우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그 내용은 왜 그렇습니까? 나발이라는 자가 이제 아예 다윗의 노를 격동하게 하는 그런 이제 어리석은 과격한 말을 진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반면 그 아내는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분노해서 죽이려고 하고 지금 오는 다윗을 만나가지고 그 노를 누그러뜨립니다. 당신은 왕이 될 사람인데 이렇게 그 이름처럼 미련한 그런 자를 죽여서 어찌하여 왕의 명예에 흠집을 내고자 하십니까? 하면서 이제 그 분노를 아예 그냥 쉬게 만드는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조금 더 살펴보게 되어진다면 열왕기상 12장 이 내용을 통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아들 이제 르호보암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때 많은 백성들이 궁궐을 짓고 성전을 지으면서 너무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이제 좀 노역의 그 중함을 좀 낮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는 두 부류의 사람에게 의논합니다. 하나는 이제 경험이 많은 그런 노인들에게 의논하고, 또 하나는 그들과 함께 이렇게 생활했던 젊은 소년들하고 의논을 하죠. 근데 노인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열왕기상 12장 7절 내용을 보니까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영영이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좋은 말, 유순한 말 이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왕위가 이제 평안하게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아니, 내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다. 내 부친은 무거운 멍에로만 매개했지만 나는 채찍과 전갈로 아예 징계하겠다. 이런 과격한 말, 포악한 말, 이런 내용을 통해서 나라가 갈라지는 그런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지혜로운 자냐? 바로 유순한 대답을 하는, 그래서 분노를 쉬게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 15장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계속 지식을 이렇게 흘러낸다, 쏟아낸다, 베푼다. 반면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이제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바로 언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럴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자가 되어질 것인가 하는 내용을 15장 3절의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도 보고 선인도 본다.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은 겉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기도 보고 과정도 보고 결과도 보고 그리고 시작과 끝 전체 내용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지켜보고 계시다,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늘 의식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말도 행동도 심지어는 생각까지도 관리하는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여호와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이제 성전 의식이라고 하죠. 코람데오라고 하죠.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그런 어떤 자세로 말하는 그런 어떤 자는 4절 어떤 결과를 나타냅니까? 4절 보면은 온순한 혀는 곧 무슨 나무다? 생명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온순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 원문 보면은 라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치료하는 언어가 되어서 마치 생명나무를 이제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어지면은 생명이 자라듯이 온순한 그러한 말이 그런 사람을 살리게 된다. 반면 지금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어떤 창과 금보다도 날카롭고 아프게 하는 것이 사실은 말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 가지고 계속 마음의 대못을 받고 말 가지고 상처를 주고 결국에 말 때문에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오늘날 우리 곁에서도 얼마나 많이 본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말은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5절 내용을 보니까 듣는 것, 받는 것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비의 훈계를 받는 자, 반면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 그런 자가 미련한 자요 슬기로운 자를 가름할 수가 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동시에 이제는 사랑을 더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훈계하는 아버지의 그 부모의 말을 받는 자, 얼마나 슬기로운 자인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 미련한 자, 지혜 없는 자는 그러한 훈계를 이렇게 업신여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의인의 집에 많은 보물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은 결국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부모의 훈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지혜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지혜로운 자의 입은 계속해서 뭡니까? 지식을 전파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전파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전파하고 계속 이제 가정이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만 미련한 자는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그러니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정해진 마음도 없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5가지 내용을 1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느냐, 바로 언어 생활, 특히 유순한 그런 어떤 대답은 분노를 그치게 한다, 아니 오히려 돌이키게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8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에 계속해서 지혜로운 자와 이렇게 어리석은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어떤 자인가? 악인은 하나님이 미워하지만 정직한 자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내용을 9절에 악인이 걷는 그 길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의를 따라가는 그를 가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 길을 가는 거고,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지혜로운 자의 내용은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마음에 있어요. 마음. 그래서 13절 반복적인 내용이 마음의 즐거움, 그리고 마음의 근심 대비하고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절도 보면은 명철한 자의 마음에 대해서 나오고, 15절도 마음이 즐거운 자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제 행복이 결정이 되어지죠.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이 되어져요. 자, 그 내용을 15절에 핵심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뭐하는 자다? 잔치하는 자다. 다른 말로 본다면 마음이 이제 즐거운 자는 아예 어느 곳이든지 바로 천국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잔치는 물질하고 이제 직접적인 그런 어떤 연관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15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뭐 하는 거예요? 낫다. 그러니까 물질이 행복 전체를 전적으로 좌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러면 그 마음이 잔치가 되어지고 그 마음이 천국이 되어진다는 것은 그 마음에 뭐가 지금 채워져 있다는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런 자는 17절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자, 반면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자,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가졌느냐, 이거보다도 그 중심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채워진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어떤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네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지혜자는요 어떤 길을 걷느냐? 생명길을 걷는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은 18절부터 24절을 중심으로 진행하는데, 자, 18절 이 내용을 보면은 화평의 관점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냐, 거기에 결과가 달라진다. 19절 내용을 보면은 이것은 아예 성공의 관점에서 어떤 자가 지혜로운 건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그러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 그러니까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그리고 20절 부모님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지금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지만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이 여긴다. 이미 계속 우리가 살펴본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삶의 태도에 대해서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어떻게 해야 화평하고 어떻게 해야 안전한 삶과 그리고 성공적인 삶과 행복을 이렇게 누리는가 하는 내용들을 대조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경영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경영이 이제 세워지느냐 세워지지 않느냐, 다른 말로 성공할 수 있느냐 성공할 수 없느냐, 그건 뭐에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까? 2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의논이 있느냐 없느냐, 지략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혼자로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 아주 좋아야, 그래야 이제는 함께 의논하고 함께 이제 계획을 하는, 그래서 결국에 경영하는 모든 내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여러 가지 많은 자들이 있지만 이제 구약 성경 내용을 보면 역대상 16장 1절 이하 내용을 보면은 다윗은 늘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독단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의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신약 성경 뭐 많이 있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되었던 것은 사도 바울과 함께 한 뜻으로 사역을 했던 그런 자를 로마서 16장에는 무려 3명 이상의 그런 어떤 자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제 혼자 이렇게 성공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브르타 교육은 뭡니까? 내가 아는 것 상대방에 묻고, 상대방이 아는 것을 질문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더 온전하게 세우는데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좀 더 발전시킬까 하는 내용이 토론식 교육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하브르타 그러죠. 그러니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바하지만 의논이 많고 모사가 더 지혜를 모으게 되면은 경영이 설립이 되기 때문에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사는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23절 이 입의 대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때에 맞는 대답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자는 늘 생명길을 걷게 되는데 그 생명길은 어디에 있느냐? 위로 향한 생명길. 방향이 어디가 있어요? 위, 하늘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10년 가운데 채워서 말씀이 기준되어서 그 말씀 길로 가는 그런 자가 무슨 길을 걷느냐? 생명길을 걷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다섯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 25절부터 33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참으로 전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말씀하는 종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내용은 바로 결론이 33절에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다. 다른 말로 본다면 지혜의 훈계를 이제 받는 자예요. 여호와를, 그것은 어떤 자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결국 지혜를 스승으로 두고 지혜의 훈계를 받아서 걷는 자, 그것은 단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겸손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겸손, 이 내용을 33절에 존귀의 길잡이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지혜의 훈계를 전적으로 수용해서 그 길을 가는 자, 그런 자가 진정한 지혜자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25절부터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31절 한번 보세요. 생명의 경계를 뭐 하는 자? 듣는 귀. 그리고 32절 훈계를 받기를 싫어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 그잖아요. 그래서 결국 듣는 그런 어떤 귀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 듣는 귀의 핵심은 뭐가 됩니까? 지혜의 훈계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뭡니까? 지혜자다. 그래서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이 계속해서 감찰하고 계시다. 15장 1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제는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낫다. 그리고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체가 바로 지혜의 훈계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늘 온순한 대답을 하는 지혜로운 자, 그리고 의를 따라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지혜로운 자, 늘 마음이 즐거워서 잔치집과 같은 그런 삶을 누리는 지혜로운 자, 결국 생명의 길을 걷는 지혜로운 자, 그런 자는 다른 자가 아니라 바로 지혜의 훈계를 받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참으로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고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확장하는 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잠언 13, 12, 13, 14, 15 계속해서 이제는 언어에 대한 내용, 말에 대한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인가 하는 내용이 바로 늘 여호와께서 감찰하고 계시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어떤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낫다.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의 훈계를 받는 그런 자인데, 그런 자는 어떤 건가? 바로 유순한 대답으로 분노를 쉬게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또 이제 바로 의로운 그런 어떤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이제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어지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생명길을 걷는 자,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사온즉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래서 지혜의 훈계를 따라가 지혜로운 삶, 지혜로운 말, 그리고 지혜로운 그런 어떤 복된 환경을 만들어가며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어지고, 그 이제 있는 그런 곳에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